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널리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그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전에는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제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오늘 교회와 성도가 계승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계승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자각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한 확언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히 자신이 해야 할 역할, 자신의 본분, 자신의 임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건 바로 그 당시 하나님께서 회복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 도시로서 그 당시의 모든 제국 내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기의 제기능을 하는 것 자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재건이 되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가난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가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4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양이 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가난해요. 그 마음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 어찌 보면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모든 사람한테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품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은총 속에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가장 정말 인간답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제국 내에 와서 봤더니 그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들이 발견한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기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는 것들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정말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더 대비적으로 느끼게 했던 겁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국 내에 살면서 아마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성전 도시로서 재건되기를 바랐고, 그 꿈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영을 힘입어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에 그대로 본다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뭔가가 상했다라는 것,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갇혔다, 포로됐다라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뭔가에 얽매여서, 뭔가에 눌려서,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서, 돈 문제에 눌려서, 다양한 인간관계에 눌려서 뭔가 포로된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모든 것들에 마치 포로된 것처럼 갇혀서 삽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감정에 완전히 포로돼서 갇혀서 살고 있구나. 감정의 포로가 됐구나. 그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욕망의 포로가 돼버렸구나. 저 사람은 거짓 속에 갇혀 살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세상에 막 어떤 독재자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왕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을 정상으로 만들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날을 선포해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지금 1절에 3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딱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응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죽었던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 터지게 만들으셨고, 또 세리 같은 사람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여러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확신을 하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교화하는 일에,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믿고 지금부터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 내 삶 속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절을 베푼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은 특별한 거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누군가를 일깨우고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뭔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같아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곧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아가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십시오. 죄에, 욕망에, 또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대신 화관을, 죄는 슬플 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뒤집어 쓰는 걸 그 죄입니다. 오히려 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씌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슬픔 대신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울려 퍼지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일꾼이 돼서 나아가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봉사자 역할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그런 사명을 계승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우리의 정체성.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봉사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너진 데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도시를 재건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능력 있게 힘 있게 비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황폐한 데가 있으면 얼른 가서 그걸 세워야지요. 무너진 데가 있으면 얼른 가서 내가 그걸 세워야지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땅끝까지 비춰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에는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나무. 왜? 우리는 의의 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으로 바뀌고 모든 세상을 교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바로 그런 영적인 사역을 더 강조했다고 한다면 이 뒷부분은 그런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봉사의 일을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이 아름다운 소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희생, 헌신이 따르지 않고는 그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시는 엄청난 자기 비움과 희생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것까지도 참아내셨고 또한 그들이 분노와 원성을 통해서 모든 악을 쏟아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모든 희생이 결국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봉사자들로서 봉사는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편할 때 하고 내가 쉬운 것을 찾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봉사는 필요한 데 가서 하는 겁니다. 봉사는 내가 나를 희생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들로 하는 겁니다. 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놔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암담한 조선 말에 이 나라는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차별 아주 고통받던 그런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여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같이 왔던 선교사 스크래턴이라는 집을 개조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그래서 2명, 이겸나하고 고영필이라는 학생을 받아들여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학교가 고종 황제에 의해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해서 배제학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가 설립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1886년에는 그 스크래턴 선교사
자기 집에서 이제 학교를 세웠다가 나중에는 이제 벽돌로 신식으로 정동에 학교를 지었죠. 스크래턴 선교사 부인이었던 그 부인을 통해서 여학생을 또 모집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의 여자들을 가르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는 다 집집마다 반대하고 이러는데 각서까지 쓰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신의 딸을 데려다가 망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학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초기 선교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병원들을 설립해서 정말 이 시대에 무지에서 이 나라를 벗어나게 해줬던 거예요. 무지의 감옥에서, 무지의 억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근대화된 문명 지식을 배우고 과학적인 지식들을 배워서 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해서 배제입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정신과 그리고 또 훌륭한 인품을 갖고 또 탁월한 능력들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서 이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봉사자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 정신 아래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서 그나마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재현해야 될 계승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고 더 훌륭한 인품과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도 행동하는 정말 초기에 이 나라의 여명을 밝혔던 선교사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 시대의 사역에 동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아니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해서 더 훌륭한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서 정말 힘을 들여 우리의 헌신을 들여 희생을 들여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 나아감으로써 두고두고 우리가 이 사회에 빛의 역할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